안녕하십니까. 자강사 현일스님입니다. 오늘은 법화경 1차 공부하는 날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정문, 본문에서 각각 3단, 셋으로 나누는데 그게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는 머릿말에 말이 되겠고 정종부는 중심이 되는 내용이고 유통부는 그 중심이 되는 사상을 나도 믿고 남에게도 건주한다 하는 게 유통부입니다. 나만 믿고 남에게 건주하지 않는다거나 또 건주하더라도 어, 믿는 마음이 굳건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1품인 서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서품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오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역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화경의 머릿말인데 영축산에 대한 것, 부처님의 모습, 그 다음 희유한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법화경을 설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실 때 아라한 1만 2천 명이 하늘에서 땅속에서 대해에서 또 다른 세계에서 온 철룡, 야차, 아수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이 영축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 무량이경을 설하자. 이 무량이경은 법화경입니다. 법화 삼부경 중에 하나인데 서론에 해당하죠.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량이경을 설하자 하늘에서 아름다운 꽃비가 내리고 부처님의 미간에서 백호강명이 동방세계를 비추는 신비한 모습이다. 동방세계를 쫙 비추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모든 그런 모습들을 비추고 있다. 그게 굉장히 신비한 모습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희유한 모습을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문수사리 보살이 아득한 옛적 이를 덕명불이 설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고 설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모법연화경이죠. 법화경은 보살을 교화하는 높은 설법이고 수준이 높다 이거예요. 항시 부처님께서 마음에 품었던 경이라 이렇게 문수사리 보살이 개송으로서 이제 설하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인 방편품 보겠습니다. 방편품은 제법 실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십여시에 대해서, 삼지삼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일대사인연, 계시오입, 일불서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단어를 경전을 보면서 이해하려면 이 방편품 또한 길지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미정유법과 방편과 직연의 바람이를 성취함을 설명을 하였다. 이 참단 모습이 제법 실상인데 십여시다. 제법 실상은 십여시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법 실상과 십여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법 실상은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면모를 의미합니다. 진실한 면모를 의미하는 그런 하나의 불교의 교리죠. 다시 말하면 우주 전체의 모든 존재는 이 십여시를 갖추고 있다. 이 말이 바로
제법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여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맨 밑에 보면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구경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10여시는 10가지 여시는 우주 전체의 모든 존재는 다 10여시를 갖추었다. 앞에서 제법 실상이라 그랬죠. 여기서 여시라는 말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런 뜻이죠. 10여시는 우주간의 모든 것이 앞에서 말했던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시상, 삼라만상이 각각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시성, 상이 있는 앞에 상이 있는 모든 것은 각기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물은 젖는 성질이 있고 불은 뜨거운 성질이 있고 성질이 있죠. 그 다음 여시체, 모든 존재는 반드시 본체를 지닌다. 물은 액체요, 불은 기체요, 강물은 고체요, 생명은 또 생명체가 있죠. 그 다음에 여시력, 모든 물체는 반드시 힘을 가지고 있다. 물은 뜨거운 힘, 물은 젖는 힘, 그죠? 강물은 화학적인 힘, 생명체는 성장하는 힘, 그죠? 그 다음 여시작, 힘을 지닌 모든 존재는 작용을 한다. 여시 있는 가부가 연결됩니다. 여시인, 모든 존재는 반드시 원인과 그 요소가 있다. 여시연, 모든 존재는 반드시 기회와 조건이 있다. 조건. 이제 여시과, 앞에서 말한 인과 연의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 여시과. 그 다음에 여시보, 어떤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반드시 그 보가 있다. 그 보가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서리가 내렸다고 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깨끗함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하죠. 깨끗하다는 기분을 갖는다. 또 어떤 사람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런 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는 그에 해당하는 보가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 본말구경은 인간을 비롯해서 우주 간의 일체 존재는 서로 간의 관계가 이와 같은 법에 의해서 성립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제법 실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리에 올라가서 이때 위에서 가운데쯤에 이때 1200인이 어심하고 또 사리불은 3번을 청하고 부처님은 3번을 거절한다. 이게 이제 3번을 청하고 3번을 거절하는 것이 삼지삼청입니다. 삼지삼청 이해가 되십니까? 삼지삼청은 왜 이렇게 부처님이 3번을 거절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진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이 부처다, 즉 인불사상이라 그랬죠. 이것은 그 뜻이 매우 깊기 때문에 성문이나 연각, 즉 벽지불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깨우쳐야지.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지삼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대사 인연인 계시오입을 설했다 그랬죠. 일대사 인연, 일대사를 잘 보시면 하나의 큰 일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큰 일이 뭐예요? 우리 중생 제도를 위해서 부처님이 인연을 맺었다 이런 뜻이죠.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교화를 한 것, 이게 일대사 인연인 거예요. 그 일대사 인연인데 그것은 계시오입으로 설명했다. 계시오입은 뭡니까? 계, 진리를 열어주고 부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시, 또 보여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보여주고, 그 다음 오, 그래서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 이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들어가게 하는 것, 즉 교화를 해야 되겠죠. 이런 말을 계시오입이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것은 보살의 교화하는 법이며 삼성이 아닌 일불성임을 설하였다. 그러니까 삼성이 뭐냐면은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이게 삼성이에요. 삼성이 아닌 일불성이다. 일불성은 이제 부처를 말하죠. 깨달은 부처. 그러니까 이 삼성, 성문연각, 보살은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회삼, 이 세 개가 모여서 결국은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라는 것이 일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만이 뭔가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만 되지 설명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삼성은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그 다음에 10여시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앞번 시간에 이어서 사람이 부처님 인불사상에 대한 소개를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지혜를 갖춘 참나온 성인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세상의 온갖 유형 무형인 존재의 실상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지혜를 갖춘 참다운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석가세존을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가세존이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 수행을 결심한 것도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였다. 6년의 수행 끝에 정각을 성취하였다고 하는 사실도 인간의 실상을, 인간 존재의 실상을 깨뜨려 보았다는 뜻이다. 49년간 전법의 세월을 보낸 것도 깨달으신 인간 존재의 실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 내용이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팔만대장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존재에 대한 실상을 설하는 것이다. 실상에 맞춰 사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한껏 누리며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신 것이다. 근본 취지만을 가려서 살펴본다면 몇 가지 경전과 몇 분의 조사님들의 가르침으로도 사람이 부처님,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 취지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은
세존이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묻어 두었던 최후의 말씀이다. 방편품에는 오늘 공부한 방편품에는 열애가 세상에 오신 취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는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은 정견을 말한다. 깨끗한 지혜를 말한다. 지견으로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고 사람의 실상을 바로 볼 수가 있다. 깨달음의 지혜에 의해서 사람의 실상을 바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을 말하면 사람이 부처님이요 당신은 부처님이다. 상불경 보살을 닮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법화경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